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자로 이 어버이를 뜻하는 글자가 친자입니다. 친할 친자죠. 아버지를 부친이라고 부르고 또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친자는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글자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노총각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닷새 만에 열리는 5일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장이 설 때면 이 아들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나무찜을 지고 장터에 팔러 나갑니다. 집에서는 이 노모가 밭일과 집안일을 합니다. 그런데 온통 신경이 장에 간 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오늘 가져나간 물건은 잘 팔았는지, 또 이 녀석 오래 넘기지 말고 장가를 좀 보내야 할 텐데 라는 생각 등등.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녁이 되어가는데 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서 동구 밖까지 나가봅니다. 언덕에 올라서 보니 장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바라봅니다.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서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볼견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를 지켜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한자가 이 친자입니다.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는 한자예요. 자,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또 있죠. 효도 효자입니다. 이제 아들은 가져간 나무를 저녁 늦게까지 다 팔고서는 고등어 몇 마리랑 또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물건을 사들고서 돌아오는데 이 동구 밖까지 나와서 나무의 위에까지 올라가서 기다리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거기 왜 올라가셨어요? 다리도 아프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제 지게 위에 올라타세요. 그래서 아들이 지게 위에 어머니를 태워서 업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효도하다 그때의 효자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친자와 효자가 가정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며 복받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친자와 효자가 다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정도만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 또 아니면은 길게 비전 트립이나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이 돌아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빨리 와 빨리, 자기 아이만 챙겨가지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향일 수도 있겠죠.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모습이 좀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주의 또 가족주의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은요, 어머니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걱정하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모성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의 부활신앙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이 부활신앙이 흘러넘쳐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신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모습이 참 부모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죠. 이렇게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어버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의 느헤미야가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자주 읽는 이유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대화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 하면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죠.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불태우신 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이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부모든 또 자녀든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시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제 이방 땅으로 가신 거죠. 베니게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성이 있죠. 항구 도시는 여러 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들은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주님은요,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 가운데서 또 거기서도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지금 딸이 귀신에 들려서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죠.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려버린 양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절했는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요즘 드라마의 그 호흡, 대화의 호흡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 드라마, 요즘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옛날 수사반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감정의 선이 길어서 중간중간 대사가 이 간격이 되게 길어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요즘 드라마 같이요, 굉장히 빠른 대화와 함께 사건 진행이 굉장히 급속도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 사건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포도원 농부의 비유, 건축자들이 버린 돌 비유,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대화가 긴박하고 사건 진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 똑같은 장면을 길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듣고서는 그 비유 중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 뒤에 이어지는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그 비유를 보면 청한 손님은 하나도 오지 않아서 잔치에 합당하지 않아서 내거리기에서 그냥 아무나 초청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초대에 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점점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말씀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가나안 이 여인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괴로 취급했던 이 유대인들 앞에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민족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 아닌 이 하나님의 구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과 딸의 구원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 구원의 문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우리의 우주잖아요. 그렇죠? 그 우주를 사랑할 때 이 구원의 문도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유배를 갔어요. 오늘 구약 말씀도 하나 볼 건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구약의 느헤미야서인데요.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총독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이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됐죠.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그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에스라랑 함께 협력해서 백성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유대 땅의 회복을 도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하죠. 온 유다 백성들이 이레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에 따라서 성회를 엽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볼 건데요.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 율법을 듣고 참회한 유다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회개와 참회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흥 운동에는 이런 참회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참회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 운동이 부흥 운동이죠. 부흥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아주 거국적으로 이 회개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건만 목이 굳어서 악을 행했던 그동안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참회합니다. 9장 2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목이 뻣뻣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역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청소년이 되면은 부모한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행동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참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들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어서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 좀 많이 읽는데요, 34절부터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의 참회의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이 참회 기도이자 또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약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부활 신앙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이런 사랑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요한 1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과 짐승의 구별이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한은 유일한 계명인 이 사랑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어버이를 뜻하는 친자와 또 효도를 뜻하는 이 효자가
나의 자녀만 바라보고 나의 부모만 바라보는 친자, 효자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선이 이웃과 지구촌과 모든 만물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막혀있는 담에 문을 내셨습니다. 그 담은 무슨 담입니까? 죽음이라는 담이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담. 주님께서 그 담을 넘어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양의 문이신 그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활신앙의 완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 사랑의 실천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3일간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 먼저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충만하게 사랑해야 그 사랑이 문턱을 넘어갑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턱을 넘어서 그 사랑의 실천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그 사랑의 실천이 이제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문턱을 넘어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 아니 그곳을 넘어서라도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